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기준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은혜와 사랑은 한량없이 타인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공동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보면 거꾸로 되어 있죠. 진리의 기준은 타인에게 엄정하게 적용을 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와 증오가 창궐합니다. 극도로 이 복수심이 팽창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이해와 화해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죄인이 빠르게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제도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가장 끔찍한 범죄죠, 살인이라는 것은. 근데 살인을 했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정상을 참작해서 죄인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먼저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것은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 보복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보복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갔는데 열심히 서로 일을 하다가 도끼질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하던 그 도끼머리가 도끼자루에 빠져나가 가지고 옆에서 일하던 그 인부의 머리를 맞춰버렸습니다. 실수였는데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맞은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복법대로라면 죽은 사람 가족이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또 그걸 보복한다고 또 죽이고, 그러면 또 억울해서 또 죽이고, 피해 복수가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만큼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없죠. 서로 적대적인 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역사, 이 피해 역사들, 각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적대적인 양편이 서로 정오하는 가운데 늘 긴장하며 세상은 그렇다면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사사건건 대립하고 정오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다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가 가나안 땅에서 언제 실시가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모두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착 생활이 시작될 때입니다. 어디 세워집니까? 레위 지파의 땅에 모두 6개가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12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분류되어 가지고 12지파가 따로 구별하여 각각 제공한 48개의 성읍을 제공받죠. 이 48개의 레위 지파 성읍들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6개의 도피성이 위치한 위치입니다. 팔레스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 참고 성경들, 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들 보면 지도가 좀 나올 텐데, 그 지도를 딱 보면 팔레스틴 땅 한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 양쪽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이 위치를 합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 6개의 도피성이 팔레스틴 땅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직선거리로 다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붙잡혀 죽지 않고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또 지형적으로는 가장 높은 그런 산지지대에 자리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높은 곳은 위치상으로 높다, 물리적으로 높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 그런 개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은 멀리서도 쉽게 보고 아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된 안전한 곳,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보면 봄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동원되어 가지고 빗자루와 삽으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다른 기록을 보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나 되는 넓이를 가진 굉장히 큰 길이죠. 그렇게 잘 닦여진 길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급하게 오다가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피성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보수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면 일단 그 안에서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참 은혜로운 제도죠.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그 어디도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 묵상의 주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후 문맥을 살피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19장 5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을 이제 설치하는데 언제 설치합니까? 땅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이제 다리 뻗고 쉴 때가 됐다, 그런 안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직접적으로 너희들 도피성 설치해야 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지한 땅들을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잔치해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때에 도피성을 설치해라. 살인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행복하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잘 살면 이제는 이 땅은 천국이 될 거야, 그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왜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살인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 전제한 것입니까?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 지상 천국으로 생각하지,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언제든지 눈물 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고 힘든 일이 나타날 수 있어. 가나안 땅 천국 아니야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완벽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악하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무질서와 위험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이미 정착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 안에서도 계속 나타날 거야. 이제 광야 탈출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니야. 이 안에도 인간은 악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억울한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오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뭐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나요? 나에게 힘을 몰아주면, 나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아마 곧 유토피아가 올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펼침막들, 현수막이라 그러죠. 현수막에 기록된 그 정강이나 정책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아, 저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정말 발전하겠다. 지상 천국이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나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습니다. 정치인만 그런가요?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가들대로 시스템을 바꾸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말해왔습니다. 근데 현실이 좀 더 나아졌나요? 물론 좀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내리고 있는 지금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이 완전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너무 잘 알죠.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히려 편안한 지옥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악하지 않은 100%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할 수밖에 없죠. 사람만 보고 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배신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배신을 당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관론을 가지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어두움 가운데 그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자신의 좀 사심을 내려놓고 섬김을 다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낙관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은 되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비관적 낙관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실시하라, 도피성을 세워라 명령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풍요의 가나안 땅도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몇 가지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시간도 없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경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도피성 제도 만들라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자, 역사가 흐르면서 이미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나요? 과학과 기술 문명은 분명히 발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지옥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 세계는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선해지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대로 흐르는 시간만큼 악의 농도가 더 진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 어려울 만큼 세상은 더 악해질 대로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몇 개 정도의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처음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실 때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느 정도의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좀 더 많이 잡아서 한 수만 개 정도면 될까요?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만큼의 지금 도피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점점 더 악해져 감을 보시고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안 되겠다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을 주시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무한 크기의 도피성을 그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피하기만 하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도피성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한눈 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로 인해 더 큰 위험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피해야 할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도피성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인데,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우발적으로 죄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고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관을 직접 이 땅에 세워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통치하는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기관이든지 모일 때마다 그 속에서는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향을 해 가다 보면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지요. 그러나 교회란 곳은 독특합니다. 복수와 정오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 한없는 품어주심, 한없는 안아주심, 그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영원한 피난처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잇대어 있다는 것,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모두가 지금 사회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소망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우리들이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언제나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피의 보복자에게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실수를 무한대로 용납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악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이 죄의 청정지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지난 한 주간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 죄인 아닌데요, 그렇게 반발하실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모든?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행동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모든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은 죄인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는데 뭐냐 하면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난 죄인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는 사과 열매가 나무에 맺혔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과가 열렸네? 이 나무는 뭐라고요? 사과나무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또 한 그루 나무인데 이건 아직까지 사과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근데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뭐라고 그럴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배나무야 그러나요? 이미 우리가 사과나무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뜻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고 부지 중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항상 누구이시냐 하면 영원하신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어쩌면 필요 없는 예배의식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회 기도하자 그러면 맹성맹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주간 동안 의롭게 살았는데 전 별로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매주일 예외 없이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의 본성과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시고 싶은가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사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총의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잘못들을 가지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들여오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로 똘똘 뭉쳐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감동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도피성 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온전히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을 추구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한 제도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으로 연결된 은혜의 제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은총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도피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영적인 흐름, 그 흐름에 잇대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찾아가야 할 도피성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길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친절함을 입었으면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랑받았다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긍휼함을 받았다면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합니다. 마음 한복판에 도피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의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19 재난 속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현교회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마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명을 깨닫고 이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도피성 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만났고 내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